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다라는데,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무슨 일이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는 자신이 그 장소에 못 갈 경우는 대리인을 보내기도 합니다. 대리인을 세워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케 하지요. 아무나 대신 수행케 할 수 없지요. 만약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대신 수행케 할 일이 피치 못해 생겼을 때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정말 검증 없이 보낼 수 없죠. 수억 달러의 계약, 수억도 큰데 달러입니다. 그게 1,000을 더 곱해야 돼요. 그럼 수천억이죠. 그 계약이 잘못하면 수천억이 날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검증된 사람, 꼭 알맞는 사람을 대신 보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를 대신 수행케 하실 사람을 인생 중에서는 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수행케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다른 말로 성탄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본문은 마지막 날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내용인데요.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알아야 된다. 좀 전에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나 구약 시대 대부분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무결점. 우리 사람도 깨끗해 보고 해도 자세히 가서 요새는 HDR TV, 무슨 TV 보니까 LCD TV 보면 다 티가 있어요, 얼굴에. 아무리 깨끗해서 점도 있고 험도 있고 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결점, 점이 없어요. 점이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 이 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처음에는 만유의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전 표현은 만유의 후사다. 두 번째는 창조를 하신 분이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계시하신 분이다 라고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영광의 광,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 본체가 하나님인데 본체의 형상이시라. 같은 거죠. 그 다음에는 말씀의 전능자다.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붙들어요. 전에도 지난번인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우주 만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충돌 안 하고 그냥 돌고 있잖아요. 제대로 다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죄를 정결하게. 누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또 여섯 번째 뭐가 있냐면 높은 것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라고 이 짧은 구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내용을 많이 축약시켜 놨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창조의 대행자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대행자. 즉 창조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창조의 대행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까?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1장 1절에서 3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2페이지, 신약전서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있다고요? 없다. 만물이 결국 하나님, 즉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걸 기록해 두고 있죠. 예.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먼저 계신 것도 아니고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같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에요. 그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 모든 걸 기록했는데 성령이 말씀해 주죠. 이건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말씀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 말씀이 예수님인 걸 믿어지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걸 믿어진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기독교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교회만 출입하는 거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일 처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 읽었는지 이분도 감동되는지 그대로 기억해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창조의 대행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신 거예요. 창조의 대행자예요. 모든 생계를 아들로 인해 지으셨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1장에 기록해두고 히브리서 1장에서도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런 걸 읽으면요, 참 제대로 성경 읽고 묵상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진짜 일어나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일을 하셨구나. 창조시에 여러분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하기는 우리가 신약시대에만 계셨다 이 생각 아니에요. 우리가 용어상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고 신약시대는 말씀이 뭐라고 했죠?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신약시대는 참 로고스고 구약시대는 다바르라는 했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계셨고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전에 신약시대만 예수님이 존재하고 구약시대 없는 게 아니고 함께라는 단어를 기억했습니다. 같이 계셨다라는 걸. 그래서 이걸 인정하면 삼위일체에서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좀 그래서 옛날에 설명이 어려워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먼저고 성자 하나님 그 다음 나왔고 성자 하나님 쫄따구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옛날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해 안 되고 또 이해시키려고 사람들이 머리 짜내고 짜낸 게 뭐냐 하면 물을 봐라. 물이 얼으면 안 되냐. 그리고 물을 발발거리면 기체가 안 되냐. 고체, 액체, 기체 다 있지. 그냥 물이지. 뭐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완벽한 설명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이 설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중고등학교를 보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고민하면서 보냈다니까요. 이야, 이게 성경이 분명히 그러다는데 왜 이해가 안 되지? 이 성령의 감동이 돼야지 이해가 돼요. 성령의 감동이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냥 말씀하면 목사님 말씀해요. 그런갑다. 이렇게 믿어지면 돼. 근데 이 그런갑다가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진짜 그런갑다 이게 은혜가 주어져야 믿어져요. 정말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어려운 말로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진리가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자만 은혜가 받아져요. 얼마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가지 단어만 오고 가면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이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갈 예배드리러 가면 뭐라 합니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집에 갈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Grace of God. 하나님 주님 은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와서 뭐 목사님 얼굴 보러 왔습니까? 잘생긴 사람 많아요. TV 보면. 하지만 말씀은 없거든요. 그들 속에. 그래서 말씀을 대리해서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라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창조의 대행자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의 대행자.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계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뭐냐면 본체 형상의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 전에 우리가 오전 예배를 상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있다 하면 그 사람 이단이고 가짜예요. 100%. 없어요. 대면하신 공간상에 이제 있었어요. 누구라? 모세는 있었어요. 모세는.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 직접 보게 되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등만, 하나님이 지나가는 큰 등만, 등짝만 봤어요. 등짝만. 손바닥으로 그것도 가리면서 등짝만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게 해준 거예요. 보게. 그래서 빌립인가 누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넌 나를 본 거로 지금 주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같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하느냐고. 예수님하고 같다는 얘기인데 모르는 거 사람은 이 무지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 보여요. 근데 무지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급한 나머지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에다 딱 기록해 둔 거예요. 뒤에 가면 우리 까먹잖아요. 어지부지 되어요. 근데 앞에 딱 하면 정신이 그래도 또리살 듣고 나중에 뒤에는 뭐 졸면서 들을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딱 강조하는 거예요.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예언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창세기도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죠. 너의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말합니다. 사탄을 너희를 찌그리라 뭐 이런 표현을 발버리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언된 거예요. 그 옛적에 예언된 거잖아요. 한 6,0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벌써.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 무슨 공 같은 얘기 하십니까 목사님. 신이 어떻게 그 영광의 광채를 버리고 내려올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생각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론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다 보이게 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내 백성과 내 백성 아닌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리빌레이션, 계시될 때까지는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선물 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해요? 택배로 오면 막 흔들어봐. 안에 뭐 들었지? 궁금하다. 보석이 들었을까? 뭘기 들었을까? 사탕이 들었을까? 막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근데 탁 열었어.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할까요? 실망해버려요. 사람들이 기준이거든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어떤 사람 빈 걸 보냈네. 뭔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할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욕을 박아주래. 이거 뭐 하는 거야? 놀리는 거야? 막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계신 분인데 이제 신약 시대는 완전히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고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개혁전에는 성경을 눈으로 못 봤습니다. 성경을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사제도 그것도 대사제, 그게 대주교 개념입니다. 그 사람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르치지도 않았죠. 라틴어. 알 수도 없죠. 좀 아는 사람이 영어, 독일을 조금 하는 정도니까.
전혀 몰라, 전혀. 그런데 여기 앞에서 뭐 거짓말 쳐도 뭐 하든 아무것도 몰라. 아,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안 맞아. 그냥 하나님은 계획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성전에 뭐라고 써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와도 되는 거잖아요. 깡패가 와도 되고, 거지가 와도 되고, 부자도 와도 다 와도 돼. 와서 집에, 와서 목적이 뭡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기도하는 집인 거야. 하나님하고 만나는 곳이에요. 그걸 가르쳐 써놨는데, 사제들은 가짜로 안 가르친 거야. 아이고, 부자만 와야 되고. 너 안 돼. 너 들어오지 마. 너. 이랬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의 형상을 입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체의 형상을 입은. 그러면서 만물을 유지케 하고 운행케 하는 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온 시대를 지탱해 오셨어요.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게 능력의 은혜도 예수님께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깨끗게 하시고 만물의 상속자로서 세움을 받아서 생명의 존속을 가능케 했어요. 그리스도가 만약 안 계셨다면 이 만물의 저주를 받았겠죠. 예수의 보혈로 다 덮었기 때문에 다시 생명이 만물에게 공급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유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어야 참 본연의 가치 안에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능으로 옷 입히신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코자 계획하신 것이죠. 창조부터 유지, 존속 모두 아들 대신 만유의 상속자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